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의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초월한 사랑을 말해요. 헬라어의 사랑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필레오, 스톨케, 에로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쓰지 못한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왜? 무한정한 사랑은 없거든요. 무한정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톨케는 우정의 사랑이죠. 필레오는 가족의 사랑이죠. 부모, 자녀. 에로스는 이성의 성적 또 애정의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랑 속에 다른 사랑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왜 대단하신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받았으니까 진짜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명칭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전부 미워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참 방주를 보면 미워하고, 가족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여러분 사람 부를 때 성도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전사님, 권사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당 나온다고 하나님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사실 100%는 아니지만요, 부모에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교육받은 자녀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사랑은요 가장 우리를 속이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은 사랑인데 전혀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말잔치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실제로 반드시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것 전부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보여요.
저분이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 9절과 10절 마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이 속한다는 말 용서한단 말이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위해서요 그 아들을 제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이걸 믿는 자는, 이 사랑을 믿는 자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간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이 뭔지 압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망하는 것은요 망하는 건데, 멸망은요 영원히 망함이 지속되는 거니까.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올라온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대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나는 이래 살다가 지옥 갈 거다. 그래서 할머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 아십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앞에 곧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을요 가슴으로 약간 가까이 대보십시오. 그런데 지옥에서 성경은요 소금 치듯 한다니까. 소금을 딱 불 속에 던지면요 타닥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고통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이게 느껴지고, 이걸 가지고 내 가족이 보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니요, 내 자신이 보여.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될까? 그렇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요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살면요 이 삶이요 천국으로 싹 바뀌어요.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미워할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미워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미워 사는 사람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미움이 어둠이 있는 이 땅에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요 너희는 세상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이란 이보다 더 캄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상대하면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미움을요 사랑으로 그 미움을 바꿔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근데 사랑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는데 그거 듣기 싫어. 마치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공부하라, 너 그런 행동하지 말라 하는데 싫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소리를 팍 지르고 문을 팍 닫고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멸망받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냥 아니에요. 저 죄를 알지 못한데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도 제 집사인데 말씀을 전하니까요 싫어해.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좋아하는가? 그만하세요. 여보 그만해. 듣기 싫어. 아야 하고 때로는 문 닫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당시 요즘 말하면 종교인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너무 듣기 싫었어. 그래서 스데반을요 돌로 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숨을 걷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생을 마친 겁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앞으로 갈 게 지옥이 아니고 이상 지옥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대통령이 때로는 박수도 한번 쳐줘야 되는데 한 번도 격려하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길거리마다 프랭카드에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붙여서 슬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 응원합니다. 야당에서 쓰면 안 되나요? 여당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나요? 무슨 그런 철천지 원수입니까? 이게요, 이 정치가 아니고 우리 세상 돌아가는 풍조예요. 풍조. 부부간에 왜 그렇게 미움이 많은지, 부자지간에 왜 그렇게 미움이 많은지, 학교에 가도 미움이 있고 직장 가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힌.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있다. 안 계시면 내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내 안에 미움과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고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우리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걸 너희가 아는 바라. 왜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있는 거고 안 계시면 마귀는 뭡니까? 처음부터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한 자. 요 3장 앞에 보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범죄가 뭔지 압니까? 살아가지 않음으로 다 일어난 죄입니다. 범죄는 뭐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 가면 느낀 것이요, 이분들이 왜 남의 것을 강탈합니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가 뭡니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하지 않지요.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원래 사랑을 쓴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제 제가 조용 집사님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조용 집사님을 최근에 만나야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딱 감동이 와가지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데 했더니 투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가지고 자꾸만 날짜가 연기가 돼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급하게 갔는데 왜 연락이 왔냐면요, 병원에서 이분이 오늘 내일 한다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원래 몸이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너무나 야위었어요. 야위가지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했는데 가족들이 와서 할머니 막이라고 어머니만 얘기해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집사님 이제 저 주님 앞에 설 시간입니다. 혹시 잘못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게 만든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고통의 삶을 끝나고 안식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우리 집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한대요. 조금 있다 눈을 뜨면서 이래요. 아무 이름도 안 보는데 목사님 이래요. 그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 조용 집사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를 미리 영접했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게 있죠. 야곱이 고백한 말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욕심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신소유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세월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이게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것은, 예배당 나오는 이것은 당연하지만은, 정말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 내가 예수를 진짜 영접한 시간이 없었다, 안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난날에 살았던 그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나요? 이게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적인 자녀냐 그 말이에요. 실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죄로 멸망받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멸망받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생의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다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 제수를 같이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아주 악하게 데코레이션한 거예요. 아주 예수님은 이 강도만큼 악하다. 근데 이 강도들이요,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악한 강도들인데, 이 강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들 죄지었지만 예수님 막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신이 왜 못 박히냐,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조롱하다가요, 한 강도가 딱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죄가 보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사는 결과를 알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알게 돼요. 짧은 시간에. 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은요, 좌우편의 강도도요 악밖에 안 남아.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페니키아인들이 개발한 인간을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형벌을 받는데 이제 욕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욕하지 않습니다. 한 강도는 갑자기 헬도를 바꿉니다. 뭐라 합니까? 옆에 욕하는 다른 강도에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는 건 이건 그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착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 강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십자가 달린 형은 너무 힘들지만 이 형보다 지옥의 형벌이 더 무섭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그뿐이라고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내 모습이 이렇게 태어났고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이 땅에 온 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분 앞에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된다거든요. 너희가 지금 심고 있는 게요. 여러분 사랑 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얼마나 많이 심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미워할 이유는 충분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러니까 떠나신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는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그동안 잘 섬겨줬잖아요. 잘 섬겨줬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할 수 있다면 선곡교회에 돌아오기를 제가 바라지만 저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문 안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문 닫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저는 안 와도 문을 못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요 때로는 책망해 줄 때 그건 미움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것 이것을요 잘 못해요. 어떤 성도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한 것이 그렇게 말해주기 힘들어요. 그들이 틀렸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미움을 더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을 내면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전도사 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참 훌륭하지만 때로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약간 그치는 행동을 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가는 때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성도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신방하니까 목사님 막 흉을 봐요. 목사님 어쩌고서. 집사님 우리 목사님 같이 말씀 전가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
완벽한 종은 없지만 목사님이 집사님 영혼을 더럽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래야 성도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 예. 그 깨달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요. 우리 배 목사님은 훌륭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은 비로소 나를 따라온 자인데 미워하는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혹시 미워할 수 있다. 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요. 빨리 회개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에게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아주 험한 얘기를 한 걸 듣고요. 굳게 입을 다물고 결심했대요. 주님, 저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는 죽었다. 나는 청구할 것이다. 나는 저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성도가 있을까? 아,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했대요.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때 금방 평안이 오더래요. 금방 평안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믿음 갖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내가 섬겨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당에 봉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랑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식사를 다 이렇게 토요일에서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서 되면 너무 힘든데 이걸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 되자면 좋은데 누군가 하나 도와주면 되겠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목사님이 어떻게 도와요? 저는요, 아기 낳는 것 빼고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섬긴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득하면, 사랑이 가득하던 것은요, 염려가 사라져요. 사랑은 뭡니까? 실제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힘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격려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막 짜증을 낼 때 힘들지 하고 손잡아주면요, 언니가 그러면 언니 손잡아주고요, 오빠 그러면 오빠 손잡아주고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 손잡아주면 여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기 일을 위한 특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자, 여러분 갑자기 찬송 생각나요. 우리가 선곡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 되십시다. 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파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걸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다. 그때는 저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